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이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열왕기하 4장 8절에서 3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8절에서 37절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것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며 그리로 들어갔더라. 정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있다가 죽은지라.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환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하니 이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하고 하나님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아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엘리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것을 알아보고 엘리사를 극진히 대접한 수넴에 사는 한 귀한 여인이 겪은 신앙의 여정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이 여인이 귀한 여인이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그녀를 귀부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제가 영어 성경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레이트 우먼 이렇게 영어로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여인의 신분을 세상 사람들이 일컫는 어떤 부와 미를 겸비한 우아한 기부인이기보다는 신앙적으로 매우 위대한 여인 또는 영성으로 매우 깊은 여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거울에서 비추어진 그녀는 동적인 이미지보다는 굉장히 정적인 이미지가 상당히 강한 여인입니다. 겉보다는 내적으로 강한 여인의 이미지를 풍기고 있죠. 늘 조용하고 다소곳해 보이는 그녀이지만 신앙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적극적이고 진취적이고 매우 현명한 여인인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녀는 엘리사의 신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임을 누구보다도 먼저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녀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생각을 했고,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이고장 저고장 돌아다니는 이 엘리사가 자신의 고장인 수넴으로 지날 때 그에게 식사와 쉴 수 있는 잠자리를 제공하는 것임을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깨닫고, 그녀의 남편을 설득해서 엘리사가 지나갈 때마다 그가 쉬고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자리와 이제 어떤 먹을 것을 이렇게 마련해 주는 일을 이 여인이 감당하게 됐습니다. 그녀의 섬김은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는 순수한 섬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영성이 매우 깊은 이 여인에게도 근심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들 부부 사이에는 자식이 없었던 것 같아요. 남들 보기에는 부와 미를 겸비한 귀분이었지만 그녀에게는 남들이 다 있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모든 사람은 한 가지 이상씩은 다 근심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한 번도 자신의 입으로 엘리사 선지자를 향해서 자식이 없음을 한탄하며 자식을 있게 해달라 이렇게 구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그녀의 사정을 잘 알고 있던 엘리사의 사원 게하시를 통해서 그녀가 자식이 없음을 알게 된 엘리사는 그들 부부 사이에 자식이 있을 것이라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어찌된 일인지 그 말을 믿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놀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볼 때 엘리사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임을 알았고 또 순수하게 섬겼던 영성이 뛰어난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도저히 믿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자신들은 자식을 보기에는 너무 늙었기 때문에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고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 상식에서 내 이성에서 생각했을 때 요거는 되겠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해 주시겠지만 요거는 불가능할 거야 이런 거는 사실은 믿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사실 이 여인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동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순수한 여인에게 그토록 바라던 아들을 허락해 주셨고 이제 이 부부는 그 아들로 인해서 매일매일 참 기쁜 날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아이는 두통을 호소하다가 그만 그 어머니의 품에서 죽게 됩니다. 자식을 그것도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불혹의 나이에 얻은 귀한 아들의 죽음 앞에서 엄마의 심정은 그야말로 억장이 무너지는 비통한 심정이었어요. 저희가 어저께 토스트 전도를 하는데 이제 위례 신도시의 샌드위치 전도를 시작하면서 제가 그쪽으로 매일 나갔지 않습니까? 근데 어제는 토스트 전도에서 좀 있어 봐야겠다 하고 이제 토스트 전도 하는데 요 옆에서 있었는데 한 달 전부터 보이던 분이 안 보이는 거예요. 조금 이렇게 정신지체가 있으신 분인데 토스트를 한 7, 8개씩 드셔요 한 번에. 그래서 줄 서서 하나 받아가고 또 줄 서나. 저는 그게 굉장히 사실 불쌍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달래는 대로 다 주라고. 한 끼 때우는 건데 저걸로 때우는데 주시라고. 근데 그분이 한 달 전부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래서 그 늘 동네 분들하고 같이 어울리던 같이 이렇게 요 공원 옆에서 막걸리 마시고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왜 그분 안 보이냐? 그랬더니 여러분 깜짝 놀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 달 전에 목욕탕에서 목욕하다 넘어져가지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건강했었거든요. 정신지체만 조금 있었을 뿐이지 굉장히 건강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듣는데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냐 그랬더니 목욕하다가 그냥 이렇게 넘어져서 뒤통수부터 떨어져서 죽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언제 어떻게 그냥 순식간에 가는 겁니다. 오늘 이
어머니에게도 갑자기 아들이 죽었을 때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듯한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아무에게도 아들의 죽음을 알리지 않고 아들의 시신을 엘리사가 묵던 방 침상에 올려놓고 엘리사가 있는 갈멜산으로 향해 부랴부랴 떠납니다. 남편에게도 아들이 죽었다는 얘기를 안 해요. 그냥 엘리사 선지자에게 달려갑니다. 수넴 여인이 있었던 이 수넴과 그 엘리사가 있었던 거리 한 40km 정도 되는데, 이 40km 떨어진 갈멜산까지 한숨에 달려간 그녀는 그저 엘리사의 선지자를 발을 껴안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8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8절 시작.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언제 아들을 저에게 달라고 그랬습니까? 왜 저에게 아들을 주셔놓고 이처럼 또 어이없이 제품에서 아들을 빼앗아 가십니까? 이럴 바에는 처음부터 아들을 주지 말았으면 좋았을 뻔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그냥 그 엘리사 선지자의 무릎 다리를 잡고 그렇게 우는 거죠. 여러분, 처음 그녀의 집에 엘리사가 머물었을 때 그녀에게 엘리사가 물어보잖아요. 내가 무슨 것을 너에게 해줄까? 그랬을 때 다소곳이 엘리사 앞에 서 있던 그녀가 아들의 죽음 앞에서 엘리사에게 달려가서 그의 발을 껴안으며 자신의 비통함을 구하는 그녀를 보면서 그녀의 믿음이, 그녀의 신앙이 많이 변화되었음을 우리는 감지할 수 있습니다. 엘리사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역에 조금이나마 동참하려는 그녀는 그동안 체험적이 아닌 그냥 이성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부록의 그들의 부부에게 자식을 주신다는 말씀에 이성적으로 납득할 수 없었기에 그녀는 그 말씀을 일종의 농담으로 여겼을 뿐입니다. 믿지 않았죠. 그러나 그녀가 이성적으로 불가능한 여긴 일이 자신들의 삶의 통해서 이루어졌을 때, 즉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낳는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했을 때 그녀의 신앙은 한층 믿음이 진일보했습니다. 이제 이 여인은 하나님을 알되 그동안은 이성적으로 알고 그랬는데 이제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된 거죠. 그러기에 자식의 죽음 앞에서 무엇보다도 그녀는 엘리사를 먼저 찾아갔습니다. 처음에는 엘리사에게 구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엘리사에게 달려가서 엘리사에게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녀의 전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통해서 그녀는 죽은 아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또 한 번 몸소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이성과 감성, 즉 체험적인 것이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분명히 탈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감성적인 만남과 체험은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2015년에 이 하나님과의 만나는 영적 체험이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신앙을요, 감성적인 거에만, 체험적인 것에만 의지할 경우에는 때로는 내 기분에 따라 신앙의 폭이 심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체험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은혜 못 받은 것처럼 자꾸만 느껴지는 거예요. 감성에만 호소하는 예배는요, 우리를 순간적으로 몰입시킬 수는 있으나 그 감정을 그대로 지속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더욱더 어떤 감성을 자극하는, 어떤 체험을 자극하는 그 무엇이 있어야 은혜를 받는 느낌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처음 수넴 여인은 이성적으로는 하나님을 알았어요. 이성적으로만 하나님을 알았기에 그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에는 믿지 못했어요. 너 아들이 있을 거야. 그런데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한 그녀였기에 자식의 죽음 앞에서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나갔던 거죠. 왜? 체험하는, 아들을 낳는 체험을 했잖아요. 하나님의 권능을. 따라서 신앙에는 이렇게 이성과 어떤 체험, 감성, 이게 잘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뜨뜻미지근한 일을 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뜨거울 때는 뜨거워야 하고 차가울 때는 한없이 차가워야 하는 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성과 어떤 체험, 감성이 잘 조화된 신앙으로 성숙한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 수넴 여인이 변했을 뿐만 아니라 엘리사 선지자의 변화된 모습도 보여줍니다.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가 사역의 초창기에 엘리사는 자신을 대머리라고 놀리던 아이들을 향해 어떻게 했어요? 저주를 퍼붓어요. 저주를 퍼가지고 곰으로 하여금 죽게 했습니다. 아이들을.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부분을 참 이해 못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죽일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만큼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사역을 시작했지만 다스려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오늘 말씀에는 자신의 온몸을 던져서 한 아이를 살리려고 그렇게 애를 씁니다. 엘리사는 게하시를 시켜서 자신의 지팡이, 어떤 선지자라는 것을 상징하는 지팡이가 있었겠죠. 그 지팡이를 그 아이의 게하시에게 주면서 너 빨리 가서 이것을 아이의 얼굴에 대라. 그러면 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게하시가 가가지고 먼저 가서 그 지팡이가 아이의 얼굴에 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살아나지가 않았어요.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소식에 깜짝 놀라 서둘러 그 여인의 집에 이제 여인과 함께 엘리사가 달려갑니다. 도착하자마자 아이가 깨어나지 않고 죽어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그는 홀로 그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가장 먼저 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온 몸을 그 아이에게 밀착시킵니다. 눈과 눈을 마주치고 코와 코를 마주치고 입과 입을 마주치고 한 번, 두 번, 세 번. 그래도 아무런 기미가 없죠. 그럼에도 그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서서히 죽은 아이의 몸에 온기가 돌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죠. 그는 하나님께 간구하며 결국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포기하지 않은 엘리사의 기도, 그 기도로 인해서 드디어 이 죽었던 아이가 재치기를 하면서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역의 도구로 삼으시되 철저히 훈련시킵니다. 자칫하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적을 자신의 능력으로 착각할지 모르기에 철저하게 하나님은 먼저 엘리사를 낮아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은 엘리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십니다. 결국 엘리사가 자기가 어떤 지팡이로 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안 됐던, 살아나지 않았던 그 상황 속에서 엘리사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뿐이었어요. 여러분, 문을 닫았다 하면 바로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을 가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자신의 무력함을 토로하며 이 아이를 제발 살려달라고 간구하는 그 엘리사, 그리고 자신의 온몸을 던져 한 아이를 구원하려고 노력하던 그 엘리사, 바로 철저하게 낮아지고 온몸을 던져 한 생명을 살리는 헌신적인 사랑의 사람으로 거듭 태어난 그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죽음에서 생명을 창조하시는 것이죠. 한 아이의 부활은 결코 그 아이의 엄마만의 기쁨이 아니요 오늘 엘리사의 기쁨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한 아이의 죽음을 통해서 그 어머니와 엘리사 모두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참된 신앙인으로 변화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성도 여러분, 2015년에는 아마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수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희노애락의 모든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질 거예요. 좋은 일만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분명 슬픈 일이 일어났을 것이고, 또 살다 보면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일은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든 일은 모두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것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든 하나님이 섭리하신 일 속에서 그 모든 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성숙한 신앙인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그것이 아이를 잃는 고통스러운 일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한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기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바라기는 2015년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당하든지 어떤 일을 경험하든지 그 모든 상황과 경험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고 성숙한 신앙인으로 거듭나는 귀한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수냄 여인이 아이를 얻고 얼마나 즐거웠겠습니까? 앞으로 이 아이로 인해서 아버지 좋은 일만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갑자기 생각하지도 못한 아버지 하나님, 이 아이가, 사랑스러운 아이가 죽었을 때 이 수냄 여인의 마음이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 절망과 아버지 공포와 두려움에 휩싸였겠습니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 여인은 그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성숙한 모습을 보이면서 엘리사에게 찾아갔고, 또 엘리사는 아버지 그 아이를 살리는 과정 속에서 또 사역자로서 또 한번 성숙해지는 아버지 귀한 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2015년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아마 이 1년을 살아가는 동안에 아버지 하나님 수없이 많은 일들이 우리의 삶에 아버지 놓여질 것입니다. 희노애락이 우리의 삶에 있을 것이고, 그렇게 또 좋은 일만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생각하지도 못한 어려움들, 또 생각하지도 못하게 또 사람을 떠나보내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에 펼쳐질 수 있지만, 아버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인정하게 하시고 믿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인으로서 반응해야 하고 선택해야 하는지를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일을 당하든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반응하며 어떻게 결정하며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를 깨달아 하나님의 뜻에 맞는 선택과 아버지 순종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아버지 저들의 아버지 드려진 손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머무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